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강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읽은 자신들만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성경의 의도를 다르게 해석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행동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의 장로들과 만납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관한 내용은 19장부터 나오는데요.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9장 8절에 의하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고 10절에 의하면 2해 동안이나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적어도 2해 이상은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은장색 데메드리오에게 고소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20장은 순서상으로는 19장 바로 다음에 등장하지만 공간적으로 장소가 수차례 바뀌었고 당연히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라는 겁니다. 20장 1절에 의하면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고 6절에 의하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떠나 드로아에 도착했고 14절에 의하면 바울은 아소에 있으며 배를 타고 이동을 하여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의 성도들과 작별을 고하는 장면에서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20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성경은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강조하려는 것은 언제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 중에 누가 행했느냐 또는 그 제자가 어떤 능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행했느냐를 부각시키는 게 사도행전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한 것들을 부각시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죄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강조점이 하나님에 있고 차별점이 죄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에 있어 죄와 다른, 죄보다 좋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죄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살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여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할 때나 성도들의 사역을 기록할 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4장부터 등장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8절과 19절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 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 사도들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라, 어떤 일을 행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특정한 행동, 특정한 사역, 특정한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 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를 대표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입니다. 성경에 너희 안에 이 능력을 품으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과제를 가지라 이런 권고도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런 책임을 느껴라 라는 부탁도 없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본질이 바로 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때, 다시 말해 성령으로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된다가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최고의 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바로 죄를 이기는 것에 있다는 것. 바로 죄를 이겼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걸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의 행동, 자신의 사역을 언급한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자신의 특정한 사역을 강력하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방향과 초점이 다릅니다. 바울은 병든 자를 고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옥에서 기적같이 탈출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행적에 관한 언급은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서 11장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제부터 정신없는 말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는 자랑을 세상 사람들은 자랑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성도인 나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자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 내가 할 자랑들을 들으면 정신없는 말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여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자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이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업적이고 자랑거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자랑을 들으면서 이것을 정말 바울의 자랑이라고 여겼을까요?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강조점은 무익하나마에 있습니다. 바울이 하려는 말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것을 특이한 경험으로 여기고 성령 체험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으면 스스로 떠벌리고 간증하러 다니고 호들갑을 떨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예수가 나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바울이 말하면 사람들은 바울의 말하는 그 내용에 집중해야 하는데 바울에 관한 모든 관심이 바울이 한 이 체험에 모아질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사람이나 고린도 사람에게 자신의 행적을 고백하는 내용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한 그 말은,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행했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과 마지막 작별을 나누는 그 장면에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행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선언 아닙니까? 죄를 이기는 것 말고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세상의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으로도 가능합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것은 그냥 배 타고 다니면 되는 일 아닙니까? 책을 내는 것은 글 쓰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이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는 것만큼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였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망,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긴 존재가 우리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의 뜻대로 주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그 죄악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증언하는 것, 그게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죄악을 이긴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는 존재, 그것이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자랑을 보며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었고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